영혼의 작가라는 별명을 가진 텍사스 포트워스 출신의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가 켄 가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묵상하는 삶, The Reflective Life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켄 가이어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의 하루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면 그 선물 안에는 반드시 그 주는 이의 무언가가 드러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뜻없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루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일상, 선물로 받은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묵상하는 삶이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막 차를 마시는데 차 한 잔 먹다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묵상하는 삶. The Reflective Life라는 것이죠. 저는 의외의 곳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신발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막 찬양했잖아요. 유다의 사자. 신발이 생각나요. 푸마. 유다의 사자, 푸마. 이렇게. 푸마를 보면 은혜다. 유다의 사자. 그러면 푸마 보면서 무슨 생각? 저는 유다의 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저에게 굉장한 깊이 있는 영성을 주는 신발이 있는데 바로 이 신발, 뉴 밸런스. 네, 저는 원래 신발을 잘 모르는데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속에 있으면 알아요. 이제 990 시리즈 버전 3예요. 네. 저는 저 뉴밸런스 신발의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뉴 밸런스, 새로운 균형이라는 저 뜻은 영적인 말이다. 신앙 용어 같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새로운 균형이 생겨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균형.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이 없던 그 삶에서는 내가 내 삶의 밸런스를 찾는데 못 찾으면 워라밸 찾고 막 이런 거 찾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뉴 밸런스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는 이 신발 보면서 뉴 밸런스, 은혜롭다. 영적인 용어, 새로운 균형이 있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균형, 뉴 밸런스의 삶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께도요, 뉴 밸런스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균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것과 드리는 것. Receiving and giving.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밸런스는요, 받은 것과 드리는 것의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딜 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6개의 도시를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이제 분배가 끝났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21장을 보니까 느닷없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들을 키울 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기업을 주시지 않으세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에 뭘 주냐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을 이렇게 딱 분배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주할 수 있는 48개의 도시, 농사는 못 져요. 살 수만 있어요. 48개의 성읍과
그 가축도 키우니까 가축이 있을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초지를 주겠다. 근데 그 초지를 어떻게 주냐면, 그 성읍을 어떻게 주냐면 12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따로 떼어서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20장까지 막 다 가는데 레위 지파들이 기다리는 거죠. 언제 우리 집은 주나, 언제 우리가 살 곳은 주나, 우리 가축들이 머물 곳은 언제 주나 기다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와서 자 이제 우리 땅 받았으니까 레위 지파도 살 데가 있어야 되니까는 우리 그거 합시다 이렇게 되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이 유다의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한테 가서, 실로에 가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들을 키울 초지, 목초지를 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라고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반드시 이행해 달라 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12지파가 레위지파에게 알아서 성읍들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먼저 왜 내주지 않았을까요? 응당 알면서도. 왜입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12지파가요 48개의 성읍을 나눠주려면요 평균을 따지면 에버리지 몇 개씩 줘야 돼요? 한 지파당 4개의 마을을 떼줘야 돼요. 내가 받은 그 마을 도시 중에 4개의 도시를 떼서 줘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각출한다. 얼마씩 좀 내놔봐. 각출한다. 예. 쉬운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 상황이요? 줬다 뺏기. 줬다 뺏기. 이거 애들한테 하면요 다 울어요. 당연히 내어드려야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 bedroom single house를 주노라. 오, 5 room 너무 좋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 중에 2개는 선교사들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아라.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로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너무 좋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빠듯한데 말이야. 나 스터디도 필요하구나. 창고도 필요하고 손님방도 필요하고 좀 빠듯한데.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원천징수를 하시죠. 원천징수 뭔지 아시죠 여러분? withholding tax. 우리가 월급 받고 하면 다 withholding tax로 다 떼가잖아요. 근데 관심 있게 안 보면 얼마 떼간지도 모른 채로 그냥 살잖아요. 하나님이 withholding tax처럼 레위지파의 48개 성을 먼저 다 분배해 주시고 남은 것 중에 12지파에게 딱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레위지파가 구차하게 가서 아니 왜 우리 거는 안 주냐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막 기분 나빠하면서 내게 가져가라 하면서 아까우면서 줄 필요도 없고 withholding tax 하면 얼마나 쉬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받은 땅에서 레위지파에게 땅을 떼어주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삶. A life of returning what we have received to the Lord.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returning,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주님은 바라시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과 드리는 것의 균형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아침이 되면 엄마가 항상 이 아이에게 5불짜리 2장을 딱 주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5불인데 이 $5는 너 맛있는 거 원하는 거 사 먹고 이 $5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헌금해라.
이거 너무 매 주일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2개를 주머니 이렇게 넣고 막 룰루랄라 가면서 교회 가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뭐 사 먹을까? 오블로 뭐 사 먹을까? 오블로 케인스 갈까? 맥도널드 갈까? 막 그 모아놓은 돈으로 뭘 할까? 막 너무 즐겁게 가는데 이게 5불짜리가 쭉 빠졌는데 바람이 쑥 불더니 슝슝 가더니 하수구로 쑥 빠져버린 거예요. 5불짜리 한 장이. 얘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하수구 앞에 서서 꺼내려고 하는데 이 5불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가만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주의 것이 빠졌나이다. 이건 내 거, 안 빠진 건 무조건 내 거고 빠진 게 주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두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세요?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다시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은 뭡니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삶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주인이세요.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게요. 근데 하나님은 왜 드리는 걸 원하세요?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에너지, 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헌금에 대한 아주 재밌는 설교를 쉽게 해주셨는데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농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농부는 자기 땅이 없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우리가 소작농이라 그러죠. 근데 마음씨 좋은 땅 주인을 만나가지고 한 해 동안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한 해가 다 지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그 땅 주인, 마음씨 좋은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곡식 10분의 1을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땅을 너무 잘 빌려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고. 여기 땅을 빌려준 대가로 당신의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립니다. 약속한 10분의 1입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게 뭐냐? 이게 11조다. 할렐루야. 제가 이해가 확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또 얘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기 보니까 그 10분의 1 뗀 거 말고 여기 좀 더 이렇게 수확물을 떼놨더래요. 그 주인이 저건 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는 약속한 10분의 1은 아닌데 내가 지난 1년을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나를 너무 많이 도와줬다고. 우리 농사일 바쁠 때 와서 농사일 도와주고 내가 혼자 농사일을 못하면 막 당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막 추수를 도와주고 우리 집이 힘들 때 우리 집 도와주고 우리 애들도 돌봐주시고 바쁠 때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져왔다고. 그게 뭐예요? 감사헌금이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냉철하고 날카로운 신학생인데 제가 맞는 얘기인가 봤는데 너무 적절하고 명쾌한 해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이 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고백으로 다음과 같이 행하는데 8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성들과 초지를 제비 뽑아 나눠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소유로 주신 땅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제비 뽑아 평균 4개의 성읍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받은 성읍 중에 4개 선별해 라면 굉장히 고민됐을 것 같아요. 좋은 걸 줘야 되나, 어중간한 걸 줘야 되나, 드려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제비 뽑아. 아무리 좋은 도시가 걸려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 바친 성읍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 갈렙이 그렇게 일생을 걸고 쟁취하고 일생을 걸고 정복한, 힘들게 정복한 그 땅을 했는데 그 땅이 레위인의 성읍으로 구별되자 갈렙은 기꺼이, 나의 일생을 바친 땅이어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의 행위를 통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받은 것과 드리는 것의 균형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균형, 우리 따라합시다. 생업과 본업, livelihood and calling. 오늘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유산 가운데 레위 사람의 성은 전체 48개와 그 초지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들이 받게 된 그들의 거주지는 바로 저 붉은색 점으로 찍은 곳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분배받은 도시예요. 48개의 도시를 받았고 각각의 도시마다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2000규빗이면요 한 1km, 동서남북으로 1km 정도의 가축이 머물 수 있는, 가축이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지를 공급받았다. 우리도 하이웨이 쭉 타고 가다 보면은 들판이 쫙 있고 소 2마리 소 3마리 막 이렇게 풀 뜯고 있잖아요. 그런 초지를 동서남북으로 1마일이 안 되게끔 그 도시와 함께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저 지도를 보는데,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그들의 거주지의 지도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인들이 참 힘들었겠다. 왜요? 저렇게 흩어져 살았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인도. 그렇잖아요. 여기 가도 인도분, 저기 가도 인도분 되게 많으시잖아요, 인도 분들이.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모여 살아요. 여기가 미국인지 인도인지 모를 정도로 막 엄청 모여, 일가친척 다 모여 살아요. 부러워요. 제가 지난주에 뉴저지 갔다 왔는데 막 오랜만에 가니까 막 길도 꼬불꼬불하고 막 너무 텍사스가 좋다 여기가. 근데 한 가지 거기가 부러운 게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요 다 모여 살아요. 우리도 적지 않은데 우리는 다 흩어져 살잖아요. 엄청나게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그 막 도시 몇 개, 시리 몇 개 다 이렇게 밀집돼서 모여 살아요. 한국처럼 거기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달랐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요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지파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아요. 유다 지파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아요. 므낫세 지파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유다 지파 속의 소수자로, 므낫세 지파 속의 소수자로, 베냐민 지파 속의 소수자로 그들은 작은 군락을 이루면서 사는 게 전부인 거예요. 레위인들은 엄밀한 의미로요 고향이 없는 것 같아요. 향수병에 걸릴 일도 없어요. 왜? 고향이 없어. 어디로 갑니까? 고향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전부예요. 그냥 레위 지파는 다 누구처럼 살아요? 이민자처럼 사는 거예요. 다 소수가 흩어져서 이민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의 임무가 뭡니까?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희생 제물을 관리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문지기 역할을 하고, 그게 레위인들이 맡은 예배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살면 제일 좋아요? 성소 근처에 모여 살면 제일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역 얘기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로테이션도 쉽게 되고 금방금방 이동거리도 짧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또 다른 사명은 무엇인가?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훈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아멘.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레위기 10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 살 수가 없고 저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 구석구석 들어가서 흩어져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요, 레위인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럼 그 타락은 반드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반대로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부흥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레위인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레위인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교사님에게만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선교지만 하나님을 알 거예요. 선교사님이 계신 곳만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있습니까? 그럼 목회자에게만 있다면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교회 밖은 하나님을 다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사명은 나에게 있어요. 이 레위인의 사명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 기도하며 통곡하며에 제가 읽다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에 세 아이 중 첫째가 제일 정이 많다. 사랑 표현도 적극적이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제 아빠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런 큰 아이에게 정말 고마웠던 기억이 있다. 어느 늦은 밤 큰 아이가 막내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가만히 들어보니 한창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막내 동생에게 큰 누나로서 훈계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막내 아이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잠든 후에도 밤 늦게까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날 대화가 아주 유익했다고 했다. 누나가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권면해 주었다면서 아빠가 할 때는 잔소리로만 들리던 말이 누나가 할 때는 마음에 쏙쏙 와 닿았다고 했다. 이 녀석이 제 누나에게 감동을 받은 것이다. 큰아이는 평소에도 내게 애정 표현을 잘하고 자기 용돈을 아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고마운 아이였지만 그날만큼 고마웠던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바르게 가르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이라크로 파송한 박에린 자매가 미션 빌더 MB의 사명을 가지고 이라크로 갔습니다. 우리 공항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 지체들 다 함께 나와서 저렇게 환송하고 배웅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에린 자매님에게 이제 키맨을 통해서 제가 잘 도착했다는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는 인사 영상을 받았는데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박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현지 사역자님 분들이랑 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덕분에 저는 이렇게 잘 도착을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기도는 부탁드리고요. 곧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요. 네. 지난주까지 여기 있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저 땅에서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목요일 날 출발했는데 바로 도착하자마자 워십 댄스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이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에린 자매만 미션 빌더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미션 빌더로 파송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은 당신을 세상으로 미션 빌더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냥 쉬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이번 주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본업. 이게 내 본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콜링 메인 잡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건 뭔가? 그건요,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게 본업이고, 그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위한 생업이에요. livelihood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성경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서가 어디 갔는지 막 타락이 시작되는데 그 타락의 끝이 이제 나오거든요. 사사기 끝에. 근데 그 타락의 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레위인들이 본업과 생업을 혼동할 때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본업이 레위인들의 본업인데, 그들의 콜링인데, 그들이 그걸 내팽개치고요, 생업을 본업 삼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데 내가 제사장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이 돼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본업과 생업이 바뀐 거예요. 혼동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결정적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다른 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텍사스, 달라스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왜 만났냐 하면 달라스로 이사 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가서 살고 있으니까 어떤지 알 거 아니냐. 저한테 막 이런저런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물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날씨는 어떻고 막 진짜 디테일한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걱정이 많구나, 고민이 많구나. 그분의 머릿속에는요, A 차트, B 차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때, 내가 달라스로 이사 왔을 때, 그리고 항목별로 다 비교하는 거예요. 날씨는 어떻고, 벌이는 어떻고, 애들 교육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막 디테일하게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늘어요? 고민만 늘어요. 걱정만 늘어요. 제가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달라스로 이사 오면 좋을 거예요. 무조건 좋은 곳이에요, 이곳은. 그런데 이왕 오시는 거, 이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여기는 80점인데 여기는 85점이야. 5점 높아. 이사할 만해.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치우고 다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 오시는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면 어떨까요? 그럼 굉장히 다를걸요. 당신의 삶이 모든 게 달라질걸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생업만 걱정하지 말고 본업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본업과 생업의 균형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 밸런스예요. 뉴 밸런스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균형 우리 따라합시다. 약속과 성취,
promise and fulfillment.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균형은 약속과 성취의 밸런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어요. 43절부터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완전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여호와께서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네 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약속의 성취,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네 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 한 번쯤은 좀 멘션 해줘야 샤라웃 한번 해줘야 갈렙이라도 한번, 아니면 12지파 중에 정말 앞장서 싸운 지파, 뭐 유다 지파 잘했다 뭐 이런 거 한마디라 좀 있으면은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여호수아 이름도 없고요, 갈렙의 이름도 없고요, 유다 지파 이름도 없고 레위 지파 이름도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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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일 가운데 오로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두 번째로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뭡니까? 맹세했다가 약속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맹세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왜 약속이란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핑클 노래 약속해줘 하시나요? 얼마나 핑클 누나들이 약속해줘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약속하는 건 좋은 건데요, 약속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이 저랑 얘기할 때 뭐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아빠 약속해줘. 그럼 못 지키면 어떡하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겠다, 맹세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나와 함께한 약속 가운데 자신을 묶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나를 묶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 약속해줘, 그럼 제가 거기다 묶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내 스케줄을 거기 묶어버려야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묶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맹세하심으로. 왜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면서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까? 따라오는 과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맹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사실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선교했던 그 스토리 얘기는 거의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책에 보면 다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K-에듀플렉스라고 하는 그 큰 교육단지와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JIU 그 국제대학을 세우는 얘기가 이 약속이라는 책에 있는데, 이 책을 보면요 제일 핵심되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 모든 일을 하시기까지, 주님이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넘어서야 했던 12가지의
장애물이 등장해요. 순서가 나와요. 첫 번째 장애물은 이것이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이것이었다. 12가지 장애물이 나오는데 이 책의 내용이 거의 다 이 장애물 얘기예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다 책을 보면서. 첫 번째, 건강에 대한 우려의 장애물. 두 번째, 비자 발급의 어려움의 장애물. 세 번째, 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의 장애물. 네 번째, 기독교 초중고교의 허가의 장애물. 다섯 번째, 캠퍼스 건축의 장애물. 여섯 번째, 재정 마련의 장애물. 일곱 번째, 학교 대지가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것에 대한 장애물. 여덟 번째, 대학교 허가받는 것의 장애물. 아홉 번째, 기독교인 현지 인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 열 번째, 학생을 모집하는 장애물. 11번째, 선교사를 모집하고 그들의 비자를 발급받고 그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역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장애물. 12번째, 마지막, 종합대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 다 장애물밖에 없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사실요, 한 번에 오는 장애물이 아니라 1번을 넘어섰더니 2번이 나오고 2번을 넘어서 3번이 나오고 끝이 없이 12번째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산을 옮기시는 할렐루야.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다 못 넘는다라고 하는 산인데 하나님이 그걸 옮기시는, 기적으로 다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번째까지의 장애물을 다 극복한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에 이 학교를, 이 대학을, 이 기독교 대학을 세우셨어요라고 하는 사진이 나와요. 그 사진을 보면요, 감동이 밀려. 와, 했구나 하나님이. 산을 옮기셨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이 많은 장애물을 다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놀라움. 그러므로 그대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 용기와 격려를 위해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 뒤에 나오는, 끝날 때쯤에 나오는 스토리 가운데 저는 이것이 선교사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4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지지고 볶는 일상이 나와 아내를 사역의 리더로 빚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셨다. 실제로 우리 사역의 기초에는 사랑과 이해와 품는 마음이 필요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과 한 공동체로 연합하기 위해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이 사랑으로 기초를 놓는 것이었다. 그것이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내가 기다림과 낮아짐과 소망으로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기를 바라셨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약속을 성취로 옮겨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지막에 고백한 건 거예요. 하나님의 기독교 학교를 드디어 세우셨습니다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12가지의 장애물을 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건 뭐예요? 나를 만지셨다. 우리 가정을 빚으셨다. 그게 마지막에 고백인 거예요. 나에게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성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뉴저지를 다녀왔잖아요. 가니까 1년 만에 갔는데 똑같아요. 뉴저지는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다 그대로 다 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변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나는 변했더라고요. 아, 나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변했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통해 뭘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는,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들에게 있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성취의 균형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과 성취의 균형 속에 아름답게 변화될 당신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은혜로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오늘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성취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당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연합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뜻이나 나의 능력과 모든 것에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상처와 상관없이 주님은 주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망치 아니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보다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주의 자녀들을, 오늘 나의 삶을,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이 땅을 빚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뉴 밸런스, 새로운 균형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말로 설명될 수도 없는 새로운 균형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것과 드리는 것의 균형을 통하여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 빌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본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링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균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한계로 설명될 수 없는 영적인 뉴밸런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과 드린 것의 균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길을 잃어버린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약속과 성취의 균형을 찾으며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성취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 걸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 받은 것과 드리는 것의 균형을 통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레위 지파를 48개의 성읍으로 흩으시면서 그들이 살 곳을 정해주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삶에는 외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고 불편함도 많았지만 그 레위 지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콜링, 그 본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이것이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며 새롭게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라크에 있는 우리 박천구 홍재 선교사님, 우리 에린 MB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